좀 내용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좀 추우신가요? 더우신가요? 네, 에어컨을 켜놨거든요. 오래간만에요. 네, 계속 켜놓겠습니다. 네. 이게 덥다, 이게 약간 이제 실내 공기가 약간 더워지는 때라, 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윤국병 성도님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정은 전도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이 본당 안에는 꽉 찼습니다. 우리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베이스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될 내용은 어떤 거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의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몸 밖에서 나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생각 밖에서 나의 생각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의 심령 밖에서 나의 영혼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막 적느라고 바쁘시면은요, 이 말씀을 잘 못 듣잖아요. 제가 시험 안 보니까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또 요 본문 나중에 요약해서 또 책으로도요 이렇게 나눠드리고 할 테니까요. 네, 제가 열심히 가서 적어봤더니 적은 것 안 쳐다보고요. 네, 네, 이렇게 시험 안 보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 빈칸 채우기는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감동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모세는요 누구를 찬양하고 있나요? 예,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이 15장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굽을 바라보며 수장되어진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덮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시작되어지는 여정을 이끌어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은 몸 안에 있을까요? 몸 밖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다시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다 건넜더니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믿음이 몸 밖에 있을까요? 몸 안에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몸 밖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의 백성과 몸 안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차이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 지식으로 몸 밖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둔다고요? 몸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의 영혼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심령으로 가지고 와야 오늘 다가올 나의 환난의 시절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이런 말 잘해요. 어떤 말이냐면 고난을 주실 때 마땅히 피할 길을 내사,
그러면서 이제 위로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한테 시험 오면 주여 나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이 너의 말이니까 쉽게 하죠. 나한테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남한테는 주여 당신에게는 피할 길이 있어. 이거는 믿음을 못 줘요 그들에게. 그냥 말이에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피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피할 길이 안 보여요. 오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여정에 우리는 이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믿어봐라. 야, 너 믿어라. 믿으면 내가 인도해 줄게. 믿으면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믿으면 너를 해봐.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너 그냥 그것만 순종해봐. 그런데 이거를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네,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해요. 그러한 내용은 굉장히 우스워요. 별것도 아니에요. 보면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도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 시절을 떠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당면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의 문제를 뒤로 쫙 떨어져서 살 길을 볼 수 있는 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 앞에 다급해할 필요 없어요.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가야 된다고요? 시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님들의 삶의 경험에서 이미 경험하신 것들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시간이 가고 때가 가야 이루는 일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쉬고 자라. 일어날 때가 곧 오나니. 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는데, 우리는 나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기도 온 거예요. 기도할 때는 자고 있어요. 자라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되게 순종적이잖아요.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나가서 뛰고 움직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녀야 되니 갑자기 기도원에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주께서 그러시죠. 너는 여기 왜 올라왔니? 내가 진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기도해야 돼.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어떤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구원이신 여호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모세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모세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자시로다. 그리고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여호와께서 높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어떠한 인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땅바닥으로 내려오시기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와가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이제 이게 찬양이니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용사시다. 여호와는 누구시다? 용사시다. 나에게도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용사시다. 하나님, 여호와는 용사시군요. 나의 원수를 무찌르시는 분이군요.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군요. 나보다 앞서 나아가 싸우시는 분이시군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3절에서 6절에는요, 여호와는 용사시라.
나보다 힘이 세시고 온 우주보다 힘이 세신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군대시요 용사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와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요. 하반절 노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번 봉독해 볼게요. 이건 괜찮아요. 저 원수 이 앞에다가 상상을 하세요. 무너지면 좋아할 만한 그 원수 있잖아요. 그 얼굴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마음만 먹고 있으면요, 그 원수요 부서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딱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자,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수시나이다. 자, 모세는 이거를요 눈으로 봤어요. 우리는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보셨죠? 저는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의 원수를 무찌르시는구나. 나의 일상에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원수들을 무너뜨리시는구나. 여호와는 누구의 여호와라고요? 나의 아버지, 나의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위엄은 어떤 위엄을 가졌어요? 여호와는 어떤 위엄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다 그랬대. 답이 앞에다 큰만 붙이면 돼요. 뭐만 붙이면 된다고요? 큰 위엄을 가지셨다. 여호와는 어떤 위엄을 가지셨다고요? 큰 위엄을 가지셨는데 홍해에 물을 가르는데 참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란 줄 8절입니다. 주의 콧김에 이 말이 이거예요. 해봐요. 한번 성도님 해봐요. 이게 홍해가 갈라져요? 아유, 여기 지나가는 개미한테도요 놀래지도 않아요. 그냥 바람 불었나? 그럴 거라고요. 주의 콧김에 무엇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큰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땅이 어떻게 됐어요? 말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위엄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요. 원수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성도님들 우리를 악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하게 하려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한 사람을 안 만나기를 정말 간구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그냥 성도님들 살다 보니 원수 만나시죠? 그거 어떻게 해요? 원수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원수 안 만나는 게 기적이에요. 원수는 그냥 우리의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은 이렇게 계획을 해요.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잡아오리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원수의 계획이라고요.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단 어둠의 권세요. 때로는 직장 동료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과거에 제가 정말 멍청했나 봐요. 저같이 멍청하지 마세요. 이 직장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요. 이 취직을 했는데 저한테 밥 먹을 때마다 직장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사장님 나쁘고 바람피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뭐 건강보험료도 늦게 해주고 뭣도 하고 막 하면서요 그 회사에요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사람보다 제가 일을 조금 잘했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를 좀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응용 능력이 조금 뛰어났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사람 말 듣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달도 안 돼서 퇴직했어요. 바보죠. 그때 그분이 그 사장님이 현대자동차에서 그 연구원인가 뭐 있다가요 세미오토라고 그걸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런 이제 이렇게 달아주는 회사였거든요. 아니 그런 원수가요 제가 만난 그 사람만 있겠어요? 성도님들 옆에도 있다고요.
아니 직장 가서 애써서 갔는데요. 그 사장님 욕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그 하도 전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근데 왜 안 그만두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때 그 말을 바보같이 못 알아들어서 그만둔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기 있다가 대리점 받으려고. 참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참 세상 물정 모르고 네 직장 들어갔다가 네 제가 그랬어요. 네 원수는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은 의외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원수의 계획을 무찔르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시다. 여호와는 신중의 누구시라고요? 신이시다.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하시며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시다.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로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섬겼나이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여기서 우리 후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것도 이런 아주 골드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게 밑줄 자 노란색, 빨간색 쫙쫙 이렇게 그어놓으세요 성경에다가. 그래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봉독하세요. 보세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경험 안 한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살다 보면요 사면 조가 어떤 때는요 100원짜리 한 장 구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버스비가 없다니까요. 지금 당장 어딘가에 무엇을 내야 되는데 무엇을 낼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봉독해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대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주의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목사님 그럼 당장 차비가 생기나요? 차비가 생기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깟 차비 걱정하지 마세요. 차비가 안 생기면요 그곳에 안 가야 되는가 보죠. 그 자리에요 꼭 가야 되는 자리라면은요 하나님이요 100원 주셨을 거예요. 참 그 10원의 슬픔이 있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10원의 슬픔. 이 10원 하나 때문에 슬플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니죠. 10원. 요즘에는 이제 그 10원짜리가 그 자판기에 안 들어가는데요. 이 커피를 너무 그 자판기 커피를 굉장히 즐겨서 먹거든요. 이 지하철역에 있는 그 자판기 있잖아요. 어떤 자판기는 커피가 맛있어요. 어떤 자판기는 커피가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판기 커피를 먹고 싶어서 가방에 있는 동전을 다 꺼냈는데 290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 10원 때문에 커피를 못 먹어요. 10원이 없어서요. 아니 내가 200원이면 몰라요. 얼마가 없어서 못 먹는다고요? 10원이 없어서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10원을 달라 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요 10원짜리 길바닥에 돌아다니잖아요. 과거에는 290원밖에 없어서 커피를 못 먹는다니까요. 성도님들,
50원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타요. 1,000원일 때요. 950원이면 버스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그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는가 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구하세요. 그러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보다 더 빨리 들어주세요. 더 간절하거든요. 더 애틋하거든요.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원수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렇게 이제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를 높여드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잡히며 놀라고 떨림에 잡혀서 가나안 주민이 다 뭐 했다고요? 낙담하나이다. 자, 우리는 이런 거죠. 나는 즐거워하고 행복한데 너는 어떻게 해요? 낙담하고 있구나.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니 즐겁고 행복한데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나의 원수는 소리치고 춤추고 움직이고 이기는 것 같지만 그의 심령은 뭐하고 있다고요? 낙담하고 있구나. 믿음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뭐같이 침묵하였다고요? 돌같이 침묵하였다. 이것이 원수들이 우리 여호와를 보는 눈이에요. 눈.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나의 믿음 안으로, 몸 안으로, 나의 마음 안으로 갖고 오게 되면 나의 원수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두려워지고 놀라고 떨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예,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밑줄 짝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아주 그냥 진하게 그냥 막 성경이 뚫어지죠. 막 이렇게 칠해 놓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은 실이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주의 조서를 삼으시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여기에요, 모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어디 같으세요? 가나안 땅. 내가 거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성소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은 어디다라고요? 성소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으로 지나오다가 홍해에 홀딱 빠져버렸어요. 네. 자, 그다음에 미리암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나요? 이제 민수기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보겠습니다.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함께 불러볼게요. 노란 겁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똑같은 노래를 하는 거죠. 누가 봤어요? 네, 우리가 같이 봤어요. 야, 너네 봤지? 너네 봤지?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건너왔어? 그런데 말탄 자들은 다 수장돼 버렸다. 한 명도 살아난 자가 없도다 하고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어요. 자, 이제 광야에서 당한 첫 번째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이제 이들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광야는 뭐가 없어요? 네, 물이 없어요. 사막에도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 광야와 사막의 차이는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리고요. 이들이요 사흘길을 걸으니 뭐를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었어요. 물을 찾았다 하고
그 물을 딱 먹었는데 이 물이 어떻다고요? 쓴물이네.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럼 이 물은 식수예요, 아니에요? 네, 식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백성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 운물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네, 뭐 하고 있다고요? 네, 원망. 자, 여기서요 다시 퀴즈 되겠습니다. 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적이라고 할게요. 이 홍해가 갈라진 이 기적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몸 안에 있나요? 몸 밖에 있나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같은 기적을 받고 모세의 노래를 들었고 미디암의 노래를 들었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고 수장되어지는 모습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믿음 안에 이 기적들은 이스라엘 백성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안에 이루어진 몸 안에 물은 자기 몸이 원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물에 대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우리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10가지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없었죠. 그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그곳에 동참하지도 않았어요. 이 애굽의 어마어마한 10가지의 기적과 홍해 갈라짐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고요. 오늘 우리는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요, 성도님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 체험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고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모양이 다르고 형식이 달라서 그것은 작은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비할 바가 없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암병을 고쳐주신 기적이 클까요? 감기를 고쳐주신 기적이 클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암병을 고쳐주신 기적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암병을 고쳐주시는 거나 감기를 고쳐주시는 건 뭐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암병 고쳐주신 환자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암병 안 걸린 게 더 큰 은혜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암병 안 걸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지. 암병 걸려가지고 나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유,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 밖에 지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물이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모세처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무엇을 시험하셨나요? 이제 이거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강도는 굉장히 약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할세? 시험하실세. 너는 가지를 던져라. 그 물이 단물이 되어질 거다. 그러면서요, 자, 아주 좋은 말씀. 여기도 밑줄 짝, 노란 거, 파란 거, 여기는 빨간 거에 당구장 10개를 이렇게 막 쳐놓으세요. 여기 이 26절의 하반절 노란 거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누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요?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니라. 내가 지금 암병 안 걸린 거 하나님 아멘. 감기 안 걸린 거 아멘. 코로나 걸렸지만 그냥 스쳐 지나간 거 아멘. 오늘 내가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거 아멘. 먹을 수 있는 거 아멘. 화장실 가서 배출하는데 문제 없는 거 아멘. 아멘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저한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하죠. 병원 가보셨어요? 이 얘기 꼭 하잖아요. 네, 병원 가보셨어요? 어느 병원을 가셔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막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리고 병원을 갔다 오시잖아요. 진단이 나오잖아요. 의사 선생님 진단.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과 우리가 할 것이 그제서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줘서 나을 건데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의사 선생님도 돈 벌어 살아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 다 공부시켜서 의사 선생님 만들어 놓고 좋은 장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아니 그 하나님 귀찮게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 통해 성도님들을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쳐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믿음이 없고 그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헛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이 기도예요. 현대의학과 의사 선생님의 기술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성도님들 의사 선생님이요 아무리 처방 잘해주고요 수술 잘해도요 누가 치료 안 하면 끝나요? 예, 여호와께서 치료하지 않으시면 그냥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술이 좋고 기술이 좋아도요 제가요 믿음 없는 소리처럼 병원 가보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병에 대한 정체를 알고 계시나요? 이 병은 얼만큼 됐나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고 있나요? 이런 것들 우리들이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누가 고쳐주시는 거라고요? 여호와가 고쳐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니라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장막을 치고 있어요? 엘림에 쳤어요.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고 해서 그들이 그 곁에 장막을 쳤어요. 이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자,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 물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림에서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산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말 15일이라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뭐 하고 있어요? 예, 뭐 하고 있어요? 아까 물 때문에 원망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원망해요? 네, 따라해 볼게요. 양식. 예, 그러니까 둘째 딸이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두 달 안에 지금 어디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모세가 부르고 미디안이 보낸 그 노래를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한 지 2달 지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쑥 오니까 금방인가 보다 하지만은 지금 시간적으로는 2달이 지난 거예요. 2달이 지났으니 양식이 없는 거죠. 둘째 달 15일이니까 2달하고 15일이 지난 거죠. 양식이 없으니 뭐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원망해요? 먹을 것. 먹을 것이 없으면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 고생을 왜 해 지금? 노동 조금만 더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언제 배 만들려고 그랬어? 언제 개구리 나오라고 그랬어? 언제 장자 죽여달라고 그랬어? 언제 물 갈려라고 그랬어? 언제 애국부자 죽여달라? 우리는 돌아갈래.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 우리가 말이야, 애굽에 말이야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그냥 우리가 다 죽여. 진짜 저걸 어떻게 하고 막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의 그 지금까지 이루신 기적이 몸 밖에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네, 몸 밖에 있어요. 직면한 상황은
같아요. 해결 방향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몸 밖에 있을 때와 몸 안에 있을 때에 현재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다른 거예요. 몸 밖에 있을 때는 불순종, 몸 안에 있을 때는 순종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과 순종은 믿음이 몸 밖에, 하나님의 기적이 몸 밖에 있으면 불순종, 몸 안에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 원망하는 거죠. 자, 여호와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요? 비같이 내리리라. 이제 일용할 것을, 자 여기서요. 이제 이것도요 밑줄 짝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당구장 100개 표시해도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어떤 구절을 이야기하는지 잘 몰라요. 16장 4절의 후반절입니다. 밑줄 짝 당구장 표시 100개 하셔도 됩니다. 당구장 하나 해놓고 100개 하세요. 자, 어떤 거예요? 한번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어떤 거요? 예, 일용할 것. 이거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어떤 거요? 양식. 성도님들,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뭐밖에 못 먹어요? 일용할 양식. 저기 밀락동 쿠오쿠오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쿠오쿠오를 홍보하는 거예요. 밀락동 쿠오쿠오. 아무리 많아도 제가 가면 먹을 일용할 양식은 제한적입니다. 그 많은 거를 어떻게 다 먹고 오겠어요? 한 가지씩만 먹어도 다 못 먹어요. 그 집은요.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일용할 양식. 오늘 성도님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아까 마라에서도 시험하신다고 하셨고 여기서도 시험하신대요. 이제 여호와의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쉬워요. 이 율법은 뭐냐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하리라. 하루에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요. 안식일이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니까 아침에 나가서 하루 것만 거둬오면 돼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며칠 거를 갖고 온다고요? 이틀 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이 시험이 막 어려운 것 같죠? 이 시험은 굉장히 쉬운 시험이에요. 내가 하루에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걷어오면 되고요. 여섯째 날에는 며칠 거를 걷어와요? 이틀 것만 걷어오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첫날 만나갔는데 두 번째 날 만나오면 어떡해요? 우리 믿음이잖아요. 이놈의 만나가 언제 끊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이 광야에서. 맞아요? 틀려요?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요. 우리 믿음. 하나님이요 이거를 시험하신대요. 이 시험은 뭐냐면 네가 나를 신뢰하나 신뢰하지 않나. 작은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없기 때문에 이틀째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가서 일용할 양식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만나까지 하고 여기서 마칠게요. 자, 이 만나는요 굉장히 신기해요. 종합 영양제예요. 종합 영양제. 성도님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요. 이들이요 영양결핍 걸렸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없어요. 우리는요 지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요 대한민국에도 영양실조 환자들 많은 거 아세요? 살은 찌는데요 병원 가면은요 영양실조래요. 빈혈이 있고요. 편식하거나 음식을 안 먹어가지고요 그 영양의 균형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제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요. 어린데도 병원 가면 아유 영양분이 부족하네요. 아니 이 살이 배가 이렇게 막 허리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도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영양분이 부족.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 어렸을 때 어지러워 해갖고 병원 가면 영양실조네요 그랬는데요. 지금도 영양실조 있대요. 아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영양실조 있는데요. 광야 40년 동안 요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영양실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기한 만나예요. 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성도님들 영양실조 안 걸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요 지금 현대 과학이라는 우리의 몸에 필요로 채워져야 되는 영양소들을 연구하다 보니 그 많은 영양소들이 채워졌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당시에 과학이 알았을까요? 비타민 C, 비타민 D, 뭐 Z 뭐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오늘 성도님들 아침마다 한 주먹씩 드시잖아요. 영양제요. 이게요 종합 비타민이에요. 만나는 뭐라고요? 종합 비타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합 비타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만나는 신기해요. 신기해요. 자, 아침에 걷어오면은요 해가 뜨잖아요. 이 만나는 녹아 없어져요. 만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 없어져요. 그런데요 내 그릇에 담긴 순간 해를 만나도 안 녹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아침에 거둘 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가 뜬 다음에 나가면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뜨기 전에 이슬처럼 내린 것이 굳어져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걷어들여서 바구니에 담는 순간 삶아도 되고요. 아멘 해보세요. 삶아도 되고요. 구워도 되고요. 튀겨도 돼요. 이게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야, 안 믿으시나요? 좀 이상해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이 만나는요 빠도 돼요. 주워오지 않은 건 녹아 없어졌는데 바구니에 담아온 것은 그대로 있어요. 해 말려도 말라요. 빠도 갈아져요. 삶아도 돼요. 볶아도 돼요. 튀겨도 돼요. 신기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만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내가 취하여 가질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널려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시험에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그러면 통과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래서 그날 굶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양식을 많이 갖고 온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많이 갖고 와서 다음 날까지 둔 사람, 이것도요, 이 만나 신기하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날 12시가 딱 지나고 얘가 썩어버려요. 아무리 가공을 하고 튀겨놓고 뭐 이렇게 다 뭐 누룩처럼 만들어놓고 떡을 만들어놔도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버려요. 만나는 그런 거예요. 또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가둔 자나 먹고 배부름이 같다 했어요. 먹고 배부름이 어떻다고요? 같다. 만나는 그런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만나의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신기해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만나를 지금부터 여호와여 나에게 만나를 주옵소서, 만나를 주옵소서. 내가 지금 광야로 나아갈 테니 만나를 나의 눈에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것을 보면 믿겠나이다. 아이고, 하나님 날아가서 보세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귀한 만나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주셨다고요. 나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내가 그 만나를 몰라볼 뿐이에요. 우리는 아침마다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안 거두고 있어요.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더 많이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